이번 세계 선교대회를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합숙 2번, 그러니까 2박 3일로 이렇게 진행되고, 또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은 우리 전체 세계 선교대회로 모였습니다. 한 5천 명 정도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해외에서 온 부분들하고 국내에 있는 우리 교회 귀한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모여서 서로 만나서 선교사들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도 하고 인도를 같이 받았습니다. 좀 시간이 되면 자세한 얘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뜻을 정확히 깨닫고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인도받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과 함께 바울을 아주 귀한 전도자로 택해서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신 이 현장입니다. 오늘 이 바울을 하나님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현장이 그대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이 택한다는 거죠.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이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많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지 사실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늘 시간표에 맞게 이렇게 택해서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 가운데 세우십니다. 이건 내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을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하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다는 말은 뭐냐면 주인된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만드셔서 이 땅에 내보내셨어요.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언제 생기나 하는 부분은 우리로서는 잘 학자들 간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미리 선택해 놓고 준비해 놓고 때가 되어서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영혼을 준비해 놨다가 시간표가 돼서 부모를 선택해서 그 부모를 통해서 날 이 땅에 임신할 때 내 영혼을 쏙 집어넣어서 태어나게 하신다고. 그러게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임신할 때 영혼을 그때 만들어서 집어넣는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영혼을 준비해놨다가 선택해 준비해놨다가 예정했다가 부모를 통해서 임신할 때 영혼을 같이 집어넣어서 준비시켜 세우신다 하는 말씀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바울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이렇게 불렀지만 실제로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한 겁니다.
그런데 모태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1장 15절에 보니까 본인 고백을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확인이 되는데 이런 말씀 11절부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은 과거 얘기하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태에 모태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택해서 정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 이 시간표에 맞게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 자녀로 불러가지고 복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면요, 말씀을 하실 때 계획을 그냥 무조건 택해서 너는 내 자녀다, 내 전도자다 이렇게 부른 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부른단 말이에요. 나를 새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나를 이 땅에 보내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계획해놓고 준비해놓고는 하나님 나를 부른 거예요. 근데 내 미래도 하나님이 다 계획에 놓으신 겁니다. 이걸 말씀을 통해서 찾아서 인도받고 응답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생각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예수 믿으면 종교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준비한 계획이 알게 되는 거예요.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합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이미 영혼을 준비해 놓고 택한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부모에게 생명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나를 이미 아셨고 나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삶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대신 로봇처럼 하시진 않고 나를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았어도 자식의 인격이 있고 자식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삶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주셔서 내게 형상도 주시고 은혜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자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설득시키고 깨닫게 해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만들었으니까 내 뜻대로 내 다 따라와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계획이 있다면 계획을 따라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계획 중에 하나님이 나하고 딱 마음이 딱 통해서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딱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세우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목적은 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다음에 나를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전도자로 어떻게 하십니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셔서 복음 전도자로 세계복음하는 일꾼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에요. 예배하는 것과 함께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 안에 모든 일들, 사건, 만남, 모든 어려움, 뭐 좋은 일, 많은 이런 일 있잖아요.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거라, 이건. 언약을 다 붙잡기를 원합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실 때 절대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언약을 주실 때 그 언약이 나에게 나하고 하나님하고 딱 언약이 딱 되어질 때 이게 언약이 내 인생에 나를 그때부터 계속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인도받는 과정을 인생 살아가는 삶이 계획된 삶이 여러 가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불렀고 모세는 80대까지 원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모세는 택정하시고 다 해놨는데 80세 때 모세를 미디안 양치기 하는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모세. 그때 뭐냐면 하나님이요 준비해놓고 다 했지만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때가 될 때까지는 기다리셔. 그때까지는 기다리셔가지고 말씀을 딱 주신다. 그 말씀이 이거 하나님 날 부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게 천명입니다. 천명이 소명이 되는 거예요. 원래 천명은 인간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천명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천명인데 그 천명이 내게 나를 부를 때는 소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을 주시려고 나를 불렀구나. 이게 하나님이 소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 구원의 복음의 사역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을 주실 때 이것이 나에게 뭐가 돼요? 사명이 되는 겁니다. 사명.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 이 세 가지는 내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언제 불렀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장 1절을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되어 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살기가 등등하고 막 사람을 위협하면서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바울. 근데 바울이 있잖아요. 이 사울 마음속에는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아주 누구보다도 정확히 봤어요. 가까이서. 근데 그때 사실은 이 바울 마음속에 사울 마음속에 뭔가 탁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뭔가 저 사람은 근데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스데반이 그렇게 복음을 죽어가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다 죽는 거라. 여러분 사람이요 죽을 때 딱 나와요. 가짜와 진짜가 나온다니까. 진짜는 죽을 때도 진짜 여러분 아무리 금을 이빨로 이렇게 확인해봐도 눌려지거든요. 약간 아주 그 순금은 좀 부드러워요. 이렇게 누려요. 약간 근단 말이에요. 근데 겉에 도금만 한 건 좀 세게 그거 하면요 벗겨져요. 그냥 그 안에는 그냥 쇠라 그냥 철이야 아니라 도금이라 그냥 겉에만. 가짜와 진짜는요
제대로 딱 불에 넣거나 아니면 세게 두드리거나 하면 금방 드러난다니까요. 금은요, 계속해도 그 내용이 금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에 딱 들어간 사람은 죽어도 금이 그리스도고 살아도 그리스도고 그냥 그리스도의 진짜 그리스도라 이 사람은. 맞아요. 스데반을 딱 보는데 뭐요? 사울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네 그냥. 그걸 믿고 있다니까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불신자들 가운데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심하게 박해하는 사람 있잖아요. 심하게 핍박하고 싫어하고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 이건 뭔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특별히 영적으로 아주 사단에게 뭔가 결정적으로 걸린 사람이라. 영적 문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영적으로 엄청 이 사람은 시달린 사람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딴 사람들은 그냥 대강 아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그거 아닌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저렇게 전하고 있다. 그냥 어느 정도 약간 뭐 자기는 싫어하지만 저렇게 정신 막 모든 걸 동원해서 말이야 사람 데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대수장까지 가서 공문을 받아. 다메섹에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중요한 제자도 있다는데 예수 제자가 있다는데 그 제자 중심으로 거기가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데 내가 가서 사람 데리고 가서 잡아가지고 뭐라 끌고 와야겠다. 감옥에 넣어야겠다. 아주 이런 마음은 살기 든든해가지고 오히려 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해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서 압송해가지고 감옥에 쳐놓으려고 아예 그러고 가는 거라고. 여러분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울이 어려운 가운데 죽었는데 8장 1절을 보니까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분명히 이런 사람은 힘들어요. 예수도 좋고 불교도 좋고 이런 사람은요 그냥 두리둥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예수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반대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그 사람을 놓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건 분명히 언약을 믿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전도는 뭐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시고 전도는 뭐라고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진짜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힘을 얻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누구를 놓고 기도했겠어요? 누구를 놓고? 사울을 놓고 기도했을 거라 분명히.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실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울이요. 이렇게 유업이 등등해가지고 유업과 살기가 등등해 이렇게 하는데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요.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어요.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바로왕을 강팍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강하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데 하나님이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3절부터 나오는 부분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인데
강렬한 빛으로 임하십니다. 육신의 눈을 어둡게, 완전히 육신의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육신의 눈 가지고 이걸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에 눈이 있어. 마음의 눈이. 원래 끼리끼리 만납니다, 여러분. 그럼 이상하게 통계가 만나. 참 희한하지. 말도요, 같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원래. 이번에, 이성대 목사님, 왠지든지 나오고 나 자꾸 붙어. 그 다음에, 누구냐? 조덕경 목사님. 우리 9명 이번에 갔는데, 그 중에 우리 새 목사님이 같은 방 쓰고 같이, 모텔에서, 야, 요새는 모텔이 끝내주게. 그냥 아무도 그냥 사람 만날 일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그냥 완전 무인이라, 완전 무인. 모든 게 다 카드로 다 돼 있고. 돈만 있으면 사람들 참. 근데 두 번째 날인가? 첫날에는 그리고 나는 따로 잤다니. 군인 숙소에서 잤어요, 제가. 군인 숙소에서. 충성회관이라고는 그 숙소에 딱 따로 있더라고. 우리 김찬 목사님하고 마지막 두 번째 날은 잤는데,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옆에 놓고도 육신 눈도 있잖아요. 안 보이니까 분명히 이 앞에 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가지고 그 앞에 부대가 있는데 부대 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숙소가 있다.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거기까지 왔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밤이라. 그래가지고 건물인 게 부대는 그게 없어요. 내비가 안 나와요. 부대는. 거기는 싹 가려버려요. 그러니까요. 내비가 거기까지 왔는데 없어. 알 수가 있어야지. 근데 기도해서 하도 힘들어가지고 1시간을 헤매서 5분 거리를 1시간 들었으니까 1시간. 그래서 내가 사람이 눈이 어두면 이렇구나.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도 힘들어하니까 한 사람이 딱 어디 가시냐고 그러는. 아니 부대 간다고. 부대 어디 거기. 이 사람이 부사관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딱 보이더니 이 일이 가서 들어가면 다 바로 정문이요. 바로 앞에 정문이라. 앞이 바로 정문이라. 여기다 놓고도 계속 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눈이 어두면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건 너무 분명한데 이 놀라운 사실을 그렇게 듣고도 몰라. 진짜 무서운 거라. 아니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었는데 이걸 모른다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영안이 어두운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거든요. 우리 죄를 끝냈어, 이미. 저주가 여러분 인생에 아까 그랬잖아요. 완전 절집중까지 끝낼까지 다 준비해놨다고. 말씀을 따라 인원만 받으면 인생이 끝내주는 인생이라. 그런데 말씀이 귀에 안 들어. 내 생각으로 말씀을 들어. 내 판단을 하고. 근데요, 사울의 하나님이 탁 육신을 가려버리고 밥도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하도록 딱 하나님 하신 겁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딱 집중되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냐세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빛으로. 뭐라고 하냐? 사울아, 사울아. 오늘 말씀 있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 네가 나를 박해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잖아요? 그럼 누굴 박해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요, 미워하지 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데 잘못했다. 맡겨, 하나님께.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마음대로 막 판단하고 욕하고, 이거 정말 하나님 별로 싫어합니다. 진짜요. 나는 무서워요, 나는 그런 사람이. 그래서 겁도 없는 거라.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욕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진짜 잘못했다. 저 사람의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리하는 거예요. 딱. 여러분, 그런 정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불신자라도, 나도 불신자라도 좀 못된 사람은 좀 기분 나쁘지. 솔직히 빨리 좀 데려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막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라. 아시겠죠?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핍박하고 죽였는데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렇게 반대했다는 걸 오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이 세 번째까지 말씀인데, 본론의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한 지역,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역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불렀다. 대화 파트는 누구예요? 유효하라, 유효하. 유효하를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유효하 권사를. 그런데 계속 헤매고 있는 거라. 지금까지 몇 년째 지금. 여러분, 내게 주신 지역이 하나님이 주신 나를 거기에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정확하게 말씀이 믿어지고 은혜가 오면 이건 말씀이 이 사람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있는 사람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역사? 하나셔. 약속 안 했는데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은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별로 대답은 안 하네. 아멘입니다. 약속이 언약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언약 잡은 사람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다메섹에 누가 있느냐? 아나니아가. 이 사람이 24시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환상 중에 딱 말씀하십니다. 미리.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두 사람을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야 부르시는 거예요. 대답하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11절에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 다메섹의 2번 도로에 직가라는 거리인데 그 2번 도로에 누가 있어요? 유다집이 있어요. 유다집이. 유다집이 있단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이제 아나니 말하는 거예요. 아나니한테 2번 도로에 직가에 그 거리에 누가 있다고? 유다집이 있는데 유다집에 누가 있어요? 사울이. 그 집에 들어가 거기 있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거기 있는가 네가 가서 말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네 눈은 이렇게 눈이 안 보이니까 안수해서 복음 전하고 안수에 영접하고 그 다음에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주고 은혜를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내게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받을 사람을 붙일 만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약속이 있는 사람은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고 나에게, 내가 복음 받은 사람 아닙니까? 주님 나에게 구원받을 영혼을 붙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딱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약속을 가진 사람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 시작하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 선입견이 중요해요. 선입견이. 하나님이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 아니, 그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못 보셨네. 잘못 보셨어. 그 사울?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 아니에요. 다 소문 다 났어요. 그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 아나니아가요, 다른 사람은 좀 모르겠는데 사울을 가서 만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자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제자.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너 잘됐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로 했는데 너 예수 믿는다고? 이제 가자.
수갑 피하면 어떻게 해요? 끌려가야지. 완전히 그 공문 받아왔는데, 공문서까지. 영장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해주세요? 아나니아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도 예수 이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갖고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근데 15절입니다. 붙잡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 가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면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응답받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딱 붙잡아. 언약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신다. 말씀을 믿음으로 딱 붙잡기를 원합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릇이 뭐예요? 여러분, 그릇은 뭐라고요? 담으려고, 복음을 담아서 전달하려고. 여러분, 복음을 줄 때 어떻게 해요? 복음을 담아야지. 여기다가 물을 줄 때요. 그릇을 담아다가 물을 줘야지. 물을 목마른 사람이 먹도록. 복음을 내 안에, 여러분, 복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없냔 말이에요. 복음을 담았어, 내 안에. 질글 같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았어. 이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란 말.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죄 문제 해결하신.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예수다. 당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말해줘요, 사실대로. 말하는 거 어려워요? 1분이면 끝나, 1분이면. 정확하게. 죄와 저주와 마귀와 모든 지옥,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이신 그 직분을 그리스도 일을 하신 그분이 이름은 뭐라? 예수다. 영접하고 당신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냥 서론 본론 없어. 그냥 확실하게 말해줘. 그냥 정확히 말할. 여러분, 정색을 하고 말해야 돼요. 뭐 대당 말하면 안 돼. 확실하게. 그래서 아니 이 말을 듣고는 뭐 아나니아가 드디어 말씀을 다 알아듣고 뭐야? 간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하냐? 17절을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딱 만났어. 형제 사울을 만나가지고 말씀한 겁니다.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널리 보내가지고 네 눈을 열어주고 복음을 주고 성령으로 너를 충만케 하신다 하니, 그리고 안수해가지고 딱 은혜를 주니까 뭐야?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딱 벗겨진 거예요. 뭐냐? 그동안 가렸던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벗겨져야 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에 눈을 가리고 있는 이걸 벗겨야 돼. 여러분 마음에 눈이 안 열면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은혜를 입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중에 여러분 말씀 듣는 중에 은혜가 하나가 딱 와야 돼요. 아, 내가 아직도 눈에 비늘이 뭐가 찌어 있구나. 그리고는 벗겨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먹고는, 근데 보세요, 세상에. 아니, 예수 믿자마자 아까 읽었잖아요. 몸이 회복되고 나니까, 19절 회복되고 나니까, 거기 보세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이렇게 돼, 즉시로. 예수 믿자마자 뭐야?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니,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뭐야?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온 사람인데,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요. 아니, 사울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붙여보세요. 21절.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22절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 저 사람 누구야죠? 아니, 예수 사람 잡아야 될 사람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고 부활하시고 놀라운 이 구원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역사 중에 이 사울 같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알아요? 배너 영화. 이 배너 영화를 누가 만들었냐면 윌리엄 오일러인가? 이 사람 만드는데 윌리엄 오일러. 이 사람이요. 예수 믿는 거 이거 예수가 부활했다? 이건 무슨 거짓말이냐. 이 성경책 거짓말책이다 이거. 내가 거짓말이고 한번 증거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막 엄청 팠어. 계속 읽었어. 성경 읽고 어디에 무슨 일 없냐 뭐 따져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연구하다가 예수를 만나버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만나가지고 무릎 꿇은 거. 그리고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부활의 아니다. 걷자다고 그런 영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화를 만들었어. 그게 배너입니다. 배너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그 포스터에 보니까 지금 오 하나님 내가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영화 있잖아요. 유명한 시작이 돼요. 여러분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도록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 가려진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게 주십시오. 진짜 나 한 사람만 이 복음으로 오직으로 딱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도자로 나를 택한 그릇으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택한 그릇이라. 다른 교회도 아니고 보통 교회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로 인도하신 건 여러분 분명히 택한 거라.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인도를 받으신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완전히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함께 하신 이 놀라운 비밀이 눈이 열려서 믿어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십니다. 거기에 결론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건 오늘 오후 예배는 이번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인도를 받았으니까 같이 가서 우리가 초청한 사람들 이번에 50명을 초청해 47명을 또 줄었더라고. 세 사람이 또 못 왔어. 그랬는데 아무튼 초청해서 우리 같이 식사도 하고 어저께도 같이 우리 예배도 들고 같이 했습니다. 같이 가고 우리 같이 여러분 신앙에서 오늘 1시 반에 같이 현장에서 여러분 그분들의 고백도 들어보고 찬양도 들어보고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같이 인사도 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도자로 택한 그릇으로 불러서 오늘 이 언약 속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한 그릇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도 바울로 주님이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듯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택해서 불러서 전도자로 우리를 불렀으니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하나님 바울처럼 온전히 우리 교회가 쓰임받도록 귀한 성도들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눈에 비늘을 완전히 벗겨 주옵소서. 그래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받는 전도자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